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이 장도 성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부분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이렇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중생되고 또 칭의받고 거듭나는 이러한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반드시 그 칭의의 열매로서 또 증거로서 성화의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비록 성화는 그러한 칭의의 조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열매로서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또 유형교회의 전도의 기회를 또 우리 자신에게는 또 이렇게 성장의 이러한 거룩함의 성장을 또 돕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강조하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공로, 이 부분을 반드시 앞부분에 먼저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 결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열심히 이 성화의 책임을 다하자. 요게 바로 성경적인 성화의 위치인 겁니다. 이 성화를 지나치게 앞에다 두고 세게 강조하게 되면 공로주의가 돼 버리는 겁니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또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로마 가톨릭처럼 순서를 거꾸로 하거나 혼합해서 공로주의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분명히 두 개를 구별을 한다 할지라도 성화를 지나치게 세게 성화만 계속 강조하게 되면 공로주의의 또 위험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 일서처럼 성화를 강조하되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칭의, 또 그리스도의 공로,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그 부분을 잘 구축하면서 칭의를 적절하게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그 성화의 중요성과 책임을 가르쳐야지. 이 칭의와 성화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칭의를 말하면서도 성화를 지나치게 세게 강조하게 되면 또 완전주의 형태로 그렇게 완벽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완벽한 그러한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완벽한 성장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엄격주의적인 완벽주의로 완전주의 형태로 성화를 접근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강화되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공로주의적인 그러한 구원관이 자리 잡히게 되는 이런 위험성이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나 완전한 회개를 준비해서 완벽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그거는 전도에서나 성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완전한 그런 회개에 대한 준비, 그래서 철저한 회개, 일반적인 그런 회개는 밋밋한 회개는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 감리교에서 나온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조엘 비키의 그러한 책 때문에 한국에도 이런 회중파 청교도 계열 분들이 이 회심 준비론을 마치 가장 청교도적인, 가장 개혁주의적인,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어떤 회개론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교회사를 제대로 이해 못한 것이고, 또 청교도 역사와 또 이러한 개혁주의의 개념의 회개론을, 구원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해서 나오는 실수들입니다. 이건 감리교 교리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회심 준비론, 완벽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나아갈 수 있다. 또 성화에 나아갈 수 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또 감리교와 싸우면서 성결교가 형성이 되면서 완벽한 완전주의적 그러한 성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회심 준비론은 감리교가 강하게 회개론을 강조한 거고, 완전 성화론은 결국 성결교가 더 세게 강조하면서 결국 두 교파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후에 오순절파는 그러한 완전한 성화의 이러한 그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한 종교적 경험 이렇게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이런 제2 성령 세례라든가 은사 체험을 통해서 이런 생활이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렬한 그런 어떤 종교 체험이 결국 완전한 신자로 나아가게 만든다. 이게 다 완전주의의 이러한 그 구원론의 구조 안에서 발생된 구원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요한 1서는 바로 그런 완전주의 성화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책망합니다.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무율법주의에 대한 이러한 또 책망, 그러면서도 또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또 성화 부분에서 지나치게 또 이렇게 엄격하게 몇몇 그러한 그 기준을 잡으면서 그거를 과도하게 엄격하게 몰아세우려고 하는 또 이러한 형태의 율법주의도 책망을 받는 거고, 또 십계명을 등한시하는 이러한 신비주의, 은사체험 이런 무율법주의에 대해서도 또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완전한 이런 엄격주의 형태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강조하되 성화의 성경적 정확한 위치, 칭의와 성화가 그렇게 올바른 위치에 서게 하고, 또 성화는 칭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상 불완전한 성화 형태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점진적인 성화의 개념을 가져야지, 칭의처럼 완전한 성화, 확정적인 성화, 아니 죄송합니다. 확정적인 칭의, 완전한 칭의, 법정적인 칭의, 불변적인 칭의 이런 개념을 성화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칭의와 성화가 혼동되어져서 결국 공로주의의 이러한 신앙생활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3 장에도 보게 되면 다시 또 이 성화를 바르게 강조하기 위해서 성화란 반드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열심으로 그렇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적인 은혜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초대해 주신 이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본적 이 중생,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중생케 해 주신 거듭남의 이러한 강력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그렇게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시는 그러한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절대로 인간의 선행이라든가 그런 인간의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라는 거예요. 비록 불완전 성화, 평생토록 우리가 그렇게 점진적으로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다시 또 성장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자라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선행을 행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를 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 중생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유보적 칭의,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주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도 잘 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라라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미 벌써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장래의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부활의 이러한 새로운 몸이라든가 이건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더욱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최후 심판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의 장래의 더 영광스러운 이러한 그 모습들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건 성화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지, 이걸 칭의에다가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재림하실 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줄을,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예수님은 부활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도 육체가 새롭게 부활되는 영원한 그러한 영생에 나아갈 수 있는 몸과 영혼 전체가 그렇게 새로워지는 완전한 영화 단계에 그렇게 우리도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
재림의 그러한 때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현재 아직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성도 여기 앞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지 말아라. 이런 회심 준비론의 이러한 그 설교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실하게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랬으면 신자인 줄 알고 살아야지 신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신자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고 되새겨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구원론으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 회개론과 구원론은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계속 의심하고 계속 들여다봐야 된다. 더 세게 회심을 준비해 가지고 완벽한 그러한 그 성화를 준비해 가지고 신자로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때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럼 도대체 어느 때에 완전한 회개를 준비를 하고 어느 때에 완전한 성화를 이룹니까? 그게 성에 차겠습니까? 내년에 그렇게 될 겁니까? 10년에 그렇게 될 겁니까? 사람이란 아무리 뒤돌아봐도 자기의 생활과 자신의 그러한 지나온 발자취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또 그거를 목회자가 무슨 신이 아닌 이상에 그거를 어떻게 속속들이 성도가 그 마음속에 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발자취들을 전부 다 검사할 겁니까? 목회자가 보는 건 그저 교회 생활하는 그 잠깐 주일날 보는 것뿐인데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구원론은 성경적 구원론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러한 우리 정통 개혁주의의 이러한 기본 핵심 교리들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2절도 어떤 교리적 개념 아래서 이게 회심 준비론에서 관점에서 완전 성화된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유보적 칭의 이러한 형태로 회심 준비론적 개념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성도랄지라도 세례받은 사람이랄지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뒷구절에도 계속 쏟아지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 그리스도께로부터 속한 자, 이미 우리는 완벽히 거듭난 자라라고 아주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그 요한이 이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너희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너희들 구원을 의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너희는 아직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것이다. 그 정도 회개 갖고는 안 된다. 그 정도 성화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내가 전해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잘 받아들여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고 세례받았으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이에요. 이제 계속 봅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성화에 대한 그러한 책임을 다하라라는 그런 권면이에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선언을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부족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이렇게 영광스러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의, 죄는 그런 단순한 도덕적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미안함이라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죄는 성경의 이 말씀을 위배하는 불법, 말씀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교리를 알지 못하면 죄를 고백하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양심의 가책은 그냥 마음의 울적함과 미안함이지 그건 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교리를 배워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닫는 거고 또 생활 속에서 십계명을 배워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만 그 십계명에서 멀어진 우리의 죄를 불법 법대로 하지 않은 우리의 생활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의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깨끗하게 성화의 이러한 삶을 살자. 그러면 그 죄란 무엇이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십계명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법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이렇게 죄란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짓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게 성화를 촉구하다가 갑자기 다시 한번 칭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계속 이렇게 균형 있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화와 관련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그렇게 또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칭의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원죄에 있어서 죄책에 대한 부분들은 칭의를 통해서 용서되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그런 본성의 악함 속에서 또 나타나는 그런 부패의 이러한 또 열매들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통해서 또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건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 부패와 오염을 계속 고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단번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인 그런 정죄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단 한 번 이제 그렇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부패와 오염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실제적으로 더럽고 추악해진 그러한 몸과 영혼의 그러한 행실들을 인격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화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또 그런 부패됨과 더러움들이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말과 행동들이 거룩해져가는 또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칭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그 죄책 이러한 죄값을 면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죄를 우리 실제 생활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죄들을 제거 그건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거해 가야 되는 겁니다. 시기, 질투, 미움, 이러한 폭력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그렇게 제거해 가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이렇게 선언해서 면죄를 시키는 게 아니라 성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런 성품과 행동과 그런 생각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관련해서는 사면에 이러한 죄를 면제하고 사면해 주는 은혜가 있는 거고 성화 관련해서는 죄를 실제적으로 없애주는 제거의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중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렇게 또 도와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완벽하시고 무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또 그렇게 면죄도 돼야 되지만 또 실제적인 우리의 그러한 생활 속에 있는 이러한 죄들도 제거되어서 거룩함으로 그렇게 완성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6절에 분명히 우리 죄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죄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6절에는 느닷없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5절에는 4절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 죄들을 제거하고 이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점점 거룩해져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6절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1장에서도 분명히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7절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에서도 다음 8절에서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다. 이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7절에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리적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7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책과 관련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만한 그러한 죄책의 그러한 값을 온전히 모두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화와 관련해서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실행죄와 관련된 이러한 생활죄와 관련된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제거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와 관련된 죄의 이런 또 면제와 성화와 관련된 죄의 제거를 이렇게 요한일서에서는 아주 복합적으로 쓰는 겁니다. 앞절과 뒷절을 연결하면서. 그래서 4-5 절에는 성화 관련해서 우리가 열심히 죄를 또 그렇게 제거해 가야 된다.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서 우리는 그 모든 죄가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떨어질 만한 그러한 범죄를 다시 행할 수 없는 자로 그렇게 칭의 용서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지옥에 떨어질 만한 그러한 범죄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성화의 이러한 그 생활죄와 일상생활의 자범죄들을 범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 죄의 개념이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칭의와 성화 개념이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성화적인 죄의 개념이 아니라 칭의와 관련된 지옥에 다시 떨어질 만한 그러한 범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이거 불신자죠, 이거는. 그러니까 칭의 이야기를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화를 이렇게 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렇게 지옥에서 건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지옥과 같은 악한 생활들을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7 절에서는 다시 또 성화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렇게 의를 행하는 자는, 그럼 여기서 요것도 로마 가톨릭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또 요거 회심 준비론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칭의를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 성경에서 이 의라는 단어는 시편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칭의와 관련해서도 쓰고요. 성화와 관련해서도 씁니다. "내 의를 돌아보시고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그 자신의 그러한 선한 행실들을 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어를 굉장히 폭넓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의가 칭의와 관련해서 너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의를 열심히 제2의 칭의의 확증을 위해서 또 회심을 완벽하게 더 준비해서 이 정도 울고 이 정도 반성하고 근신하고 이 정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정도 갖고는 아직 안 돼. 더 완벽한 회심 준비를 완벽하게 더 해야 돼. 너의 구원을 확신을 갖지 마라. 더 의심해. 더 의심해. 더 의심해.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을 그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게 되어질 때까지 계속 의를 행해라. 이렇게 읽어내면 큰일 납니다. 로마 가톨릭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게 읽는 것이에요. 그 회심 준비론도 알미니안주의에 열려 있다라는 제가 책망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바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를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회개와 성화를 완전주의 개념으로 너무 세게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칭의를 집어삼키면서 결국 공로주의의 유보적 칭의의 이러한 형태로 넘어가는 이러한 구원론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 칭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 자기 구원을 계속 의심하는 자, 더 완벽한 회심을 회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구원받은 성도가 열심히 선행을 행하는 것을 또 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자라가자. 이러한 표현을 의롭고, 로마서에서 의롭고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주 칭의와 관련해서 좁혀서 설명하지만, 이렇게 야고보서라든가 또 요한일서에서는 굉장히 그 의를 폭넓게 쓰는 것입니다. 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영화로움과 같이 열심히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거룩함으로 그렇게 성장하자, 이런 뜻입니다. 8 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8 절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 7 절과 8 절을 칭의와 관련해서 해석하게 되면 이게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당신 아직 그 정도 울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모함이 있어도 당신 구원 못 받은 거야. 회심을 더 준비해서 당신 구원을 의심해야 돼. 아주 강렬한 회심 체험을 할 때까지. 그래서 인제 이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로이드 존스라든가 에드워드의 그런 부흥 운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회심 체험이라라고 하는 이 독특한 용어입니다 이거. 장로교에서는 이런 단어를 잘 안 씁니다. 회심 체험이라라고 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용어를 구원론에다가 구축을 해서 완전주의와 회심 체험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개념을 결국 완전주의 개념 안에서 끌어다 쓰다 보니까 결국 과격한 구원론, 지나친 그러한 성화 중심적인 그러한 구원론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대놓고 공로주의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회적으로 논리적으로 결국 그렇게 공로주의적 구원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역사 속에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싸울 때 반 펠라기우스가 이쪽 저쪽 반을 혼합하는 형태가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하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를 주장하는 요 주장을 잘 구축하지 못하면 이쪽 반 저쪽 반 반반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펠라기우스의 문을 열고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죄를 짓는 자마다 성도가 조금 실수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유혹을 안 받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유혹을 안 받는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빼놓고 이런 죄의 갈등을 안 겪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는 자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을 하는 죄를 짓는 자마다라는 것은 결국 그럼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그럼 거짓말 조금 했다고 다시 또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를 칭의와 묶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런 마귀의 일들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원적인 중생과 구원의 이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악을 짓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이지 이걸 갖다가 성화의 이러한 그 상세한 그러한 그 죄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그러한 그 죄들 자체까지도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근원적인 지옥에 떨어질 만한 그러한 죄를 이제는 더 이상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는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지금 비교합니다. 성화 얘기를 하다가 중단하고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느냐. 이런 칭의의 근원적인 혜택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절대로 범죄할 수 없다.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죄를 절대로 범죄할 수 없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목회자도 실제적으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칭의와 성화를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론 개념을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현장에서 계속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연옥이라는 이 교리 때문에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못 갖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비참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령의 내주함을 이야기도 하고 또 중생된 우리 상태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대는 이제 그러한 중생된 상태와 성령의 내주함이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에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것도 현재형의 그 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관사도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죄를 지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관사 없이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죄로 표현하면서 현재형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러한
습관적인 고의적인 이러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시기, 질투, 미움과 같이 이렇게 임시적으로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만한 바로 그렇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지속성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요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옥에 떨어질 만한 죄를 이제는 우리는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 안 됐는지 의심해라.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선행을 쌓아라. 종교 체험을 쌓아라. 은사 체험을 해라. 회심 체험을 더 강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파들은 대부분 로마서 7장을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도 이 로마서 7장을 불신자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이러한 칼빈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우리 장로교도들은 로마서 7장은 이미 구원받은 바울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해서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러한 죄에 대한 근심과 갈등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불안정하다라고 이렇게 회심 준비론이라든가 유보적 칭이라든가 이렇게 구원의 불확실성을 더 세게 강조하는 이러한 분파에서는 로마서 7장을 바울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회심을 계속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바울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의 문제점은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로이드 존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회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로이드 존스의 다른 부분은 훌륭하지만 로이드 존스는 감리교도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지 절대로 개혁주의의 이러한 분이 아닙니다. 인물상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저 그냥 복음주의권 내의 그러한 그 훌륭한 인물로 평가를 해야지 그분을 개혁주의 어떤 청교도의 롤 모델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감리교도의 형태로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칼빈주의적 감리교도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칼빈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리교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칼빈주의에 많이 열려 있는 좋아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석하는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로마서 해석이라든가 그의 조직신학 해설에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7대 교리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10절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여기서도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것도 칭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건 성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형제를 하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거룩한 성화를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도 설명했지만 이거는 결과를 원인처럼 표현하는 우리의 그런 작은 선행들을 마치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것처럼 원인처럼 표현해주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의 표현, 격려의 표현이지 이것이 구원의 그러한 원인으로서 이렇게 표현한 표현으로 읽게 되면 이건 공로주의가 됩니다. 형제를 많이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중간이라도 또 형제를 미워하고 불편하게 여기게 되면 그 순간 또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를 칭의적 개념으로 그렇게 읽어내 버리게 되면 목사들도 성도들이 미울 때도 있고 참 불편할 때도 있고 정말 속 썩이는 그런 분들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혀 가지고 세상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목사도 수시로 지옥에 왔다 갔다 합니까? 이 심각한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성화와 관련된 그런 강력한 역설적인 반전의 과장법, 강조법입니다. 성경에서는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은 오른손을 잘라내라. 또 너의 한쪽 눈이 범죄하면 오른 그 눈을 파내라. 이런 과장법이잖아요. 이렇게 문맥 아래서 보게 되면 이거는 역설적인 반전의 이러한 표현입니다. 이런 성경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지옥에 떨어져 있는 자다, 불신자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러면서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냐면 예를 들어서 가인까지 끌고 오면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성화의 이런 삶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성화를 무시하고 이렇게 무율법주의로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은 그건 가인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이라는 겁니다. 칭의는 반드시 성화와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조화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 성화가 실제적으로 구원의 어떤 조건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